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비춰보잖아요. 무엇이 삐뚤어졌나, 무엇이 잘못됐나.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볼 때 내 마음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읽어야 된다. 이제 항상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는 날짜에 맞춰서 읽고 하루에 보통 넉 장 이상 5장 정도 읽으면 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다른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라. 왜냐하면 하늘 아래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잖아요. 하루에 24시간이라고 그러지만은 24시간에 어떤 사람은 8시간은 자야 육신이 건강하다. 8시간을 자면 3분의 1을 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항상 최소한의 시간만 내 육신을 위해서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상고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하라. 왜? 세월이 악하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3년 동안 젖을 먹고 양육시켰잖아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 다마스커스를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성령 받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마스커스로 그 시리아 지역으로 다 도망가고 다 했으니까 그곳에서 3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다. 젖을 먹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안 먹고 성장은 한다는 건 잘못된 얘기예요. 사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하고 3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켰다. 밤낮 없이 3년 동안을 동거동 나가면서 훈련시킨 사람들은 누구냐? 누구만 유대인 가운데 선택하셨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선택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 밤이나 낮이나 마찬가지 배고플 때는 어머니 젖밖에 더 많이 잤습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안 보이니까.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먹고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해 줬듯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야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라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어요. 젖을 먹여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3년 된 암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3년 된 암염소. 왜? 젖을 먹여야 되니까.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걸 성경에서는 갓난 아기가 젖을 먹듯이 그렇게 사모하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왕과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아브라함 때 3년 된 암소다. 3년 된 암염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3년 된 순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벌써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 때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통해서 이런 것만 내가 번제물로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까지 내가 세상에 존재할는지 존재하지 않을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지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귀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책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타인으로 하게 하고 내 자신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자화자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선민이란 말은 거룩한 백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칠 때 선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민족이다. 맞아요. 선택받은 민족은 맞아요. 지구상에 200개 이상 언어나 민족들이 있는데,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뭘로? 모델로, 롤 모델이라고 그러죠. 롤 모델,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야 한 200만 가까이, 200만 넘을 수도 있죠. 남자만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니까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합쳐보세요. 200만 넘을 수도 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선포할 때 그랬잖아요.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들이 다 선택됐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선택된 사람은 훈련 과정을 거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지. 항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책망하는 것은 왜 책망해? 곁길로 가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책망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자연인은 책망하시지 않으신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인은 책망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쉽게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은 책망하시는데,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럼 탈락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시작되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탈락했고 모세도 탈락했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탈락했다. 오직 내가 가야 할 길을 항상 기억해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가 관리하냐?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거든요.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나는 선포하기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선포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백날 얘기해봐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배부른 호는 벌집이라도 싫어하나
굶주리는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항상 갈급해야 돼. 굶주리는 혼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귀 가리고 굶주립니다.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세상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증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말씀은 다 짝으로 되어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약속은 믿고 명령은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성령의 모신 말씀은 다 짝으로 되어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전부 그 말씀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나. 누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혼적인 사람에서는 복종하는 거지. 우리말로 표현은 그래요. 복종과 순종은 뭐냐? 복종은 어렸을 때 아니면 혼적인 사람이었을 때 그때는 경청하고 하기 싫어도 복종해야지. 근데 순종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스스로 하나님 명령에 언제 어디서나 아멘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복종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자기 집을 떠났다.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나는 항상 공중을 떠도는 새와 같다. 사탄이는 공중에 떠도는 새를 잡으려고 뭘 합니까? 그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돼.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 거기다 부비출랩, 또 새 그물, 그리고 거기다 미끼를 달콤한 걸 놓잖아요. 그 미끼는 육신이 달콤한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그걸 깨닫지. 달콤한 말은 내 귀에다가 속삭이잖아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게 시작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말로만 믿는다 뭘 믿는지를 알아야지.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들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 아들 통해서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뭐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겁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읽고 깨닫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성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에게 오늘이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소중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뭐 몸뚱이야 병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무엇이 사탄의 가시인가? 병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어.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들은 사도 바울 지나간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났잖아요. 근데 자기 몸에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치료하면서 왜 자기는 자기 몸에 있는 병은 치료가 안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탄의 가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몸이 이렇게 약한 뭐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왜 안 낫지 않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낫지 않나?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고하지 말라고. 스스로 높은 채 나는 완벽하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이 항상 몸에 병이 있었다 하는 것을 시인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복음 전도자니까 나는 사도니까 나는 선지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교사니까 건강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했다니까. 바울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그렇게 3번씩이나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은 한 가지예요. 자고하지 말라. 네 몸에 사탄의 가시가 없으면 너는 벌써 쓰러졌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육신의 병이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지 않으신다. 욥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생명 건들지 마라. 다른 건 내 마음대로 해. 내 손에는 있잖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왜 그래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암대해야 돼. 그까지 뭐 몸이 좀 아프고 그까지 잘못 징계받을 때는 뭐 그보다 더한 징계도 받죠. 징계받을 때에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잘 알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몸이 병들었는데 궁핍한데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환경을 이겼을 때 오는 그 기쁨, 그건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론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부닥친 침투하는 뱀을 물리쳤을 때 이브와 같은 가장 아끼는 사람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걸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물리쳤을 때 그때의 기쁨은 그 말할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일이 신랑 되신 예수께 다 고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랑 예수가 신부인 내게 하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하늘 아래서 궁핍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많이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욥이 그걸 깨달으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현재 온 이 일들이 뭔가.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 하도 책망하셨을 때 안 돌아서면 또 책망받고도 돌아섰는데도 이 징계는 쉬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야 돼.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아버지 집에 가기 전에 반드시 갚아야 돼. 한 올이라도 1센트라도 다 갚아야 돼. 그 기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쓰디쓰죠. 궁핍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 힘든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몸에 병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뭐랍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 포도주도 마셔라. 육신을 위해서 몸이 병들었으니까 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이런 말씀을 혼돈하면 안 돼요.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이런 조언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으려면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깨닫습니다. 책망받았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